내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 여러분은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산상수훈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읽고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또 행동을 체크해 보시면은 수년 동안에 그렇게 고쳐지지 못한 나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고치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기분 나쁘게 할 것입니다. 속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겠죠. 여태까지도 그랬었겠죠. 그런데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거라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2시간 이곳에 와서 2시간 머물렀다가 2시간 또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집을 피우시면은 내일은 더 많은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키워 놓으시죠. 틀어 놓으세요. 이 추우면은 여러분 또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건데 오늘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교장 선생님이 그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늘 이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밥 먹을 시간에는 꼭 참석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교수가요. 근데 한 번도 남이 자기 주변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랑 밥 먹는 조가 되면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본인도 안다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힘들죠. 네, 오늘은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여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이게 자기 차를 태워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차를 태워주기 싫어하니까 대부분 택시로 혼자 온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차를 가져가고 그러더라도. 근데 자기가 먼저 그러셨다네요. 선생님, 거기는 이제 왕따 선생 그렇게 썼더라고요. 왕따 선생님, 제 차 타시죠. 뭐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분이 이제 글은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자기는 가긴 가야겠는데 택시를 타고 가긴 좀 그렇고 이 선생하고 한 5분 10분만 한 공간에 있으면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뒤에 타려고 문을 열길래 선생님 앞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태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면서 아내는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지 그 아내분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떤지를 물으면서 왜 선생님은 안 믿게 되는지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세리와 죄인이었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교장 선생님이 써놓았더라고요. 우리 함태기 교감 선생님은 윤원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거나 아니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아파하면서 이제 글을 써 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하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제가 언제라도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고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제가 말씀을 전해도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오기 싫어서 다시는 안 가야지 그러다가도 내가 사랑의 말을 포기하면 언제 영원히 기회가 없고 확정되어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냐면은 안수할 때, 성경에 보면요, 누가 안수하냐가 중요하지만 안수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단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그리고 순종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성령을 받으셨을 텐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이지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임하실 때 다 들림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보고에 늘 실수가 많아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일들이, 그렇게 까먹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 같으면 속에서 불이 나서 화장실에 늘 갔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화장실 만들어진 게 너무 잘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절한 시기에 배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이런 핑계 대라고 그러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그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이 좀 급해서요. 그리고 가서 혼자서 중얼중얼 이 새끼 나쁜 새끼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1,500만 원을 손해봤어 어쩌고 이러면서 속으로 중얼중얼 합니다. 그리고도 저는 이제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그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스스로 착각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잘하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천만에요. 제가 그때 저 혼자 착각한 것도 천만에예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필연을 가장하여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직원들이요. 근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에게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톤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록을 써놓고 유리에다가 끼워놓고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을만 합니다. 아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힘드는 것은 또 하나 아닙니다. 아직은 제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저 담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오늘은 오후 늦게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후 늦게 출근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콩닥콩닥 뛰어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소설책을 읽는 중입니다. 아니, 늦게 와서도 소설책을 읽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전 같았으면은 속에서 열불이 나서 일 있는 거 한꺼번에 딱 갖다 주고 이거 다 맞춰 놓으시오, 오늘 중으로, 뭐 6시 중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떤 감정도 표시내고 있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언제나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옛날에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 소설책을 보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소설책 그렇게 여기다 놔두지 말고 그냥 꺼내고 보세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서 결혼을 하고 그 돈도 아내가 시집와서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돈을 갚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고시 공부 중이었으니까 정말 갚아준 것이지요. 한 5분을 남겨놔두고, 화요일 5분을 남겨놔두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에게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기념일을 전혀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5분만 있으면 결혼기념일이에요, 이렇게 해요. 저는 결혼 27년 동안 제가 제 아내에게 선물을 사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8,000원짜리 목걸이를 하나 천안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산 적이 리어가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 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참 무심한 사람이죠. 언제나 일에 푹 빠져서 선물을 살아갈 시간도 여유도 실제로 없어서 아내 혼자 시장을 보고 제 것을 사주고 본인 것은 본인이 사시고 그러시다가 27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인생에 고통 없이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 생각을 쉴 새 없이 했었는데 인생이 고통이 많아지면 시간이 잘 흘러가지 않거든요. 하룻밤도 10년 같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60이면 사람 넉넉하게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고난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아니라 그냥 단지 웃음 정도면 끝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제 아내는 죽었다라는 그런 판정이 내려졌었고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 딸이 죽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그러다가 저는 유언도 하고 유서도 쓰고 그렇게 2007년 7월 9월 요때쯤 7, 8월에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한 2년여 동안의 힘들고 아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하는 기간 중에 있었죠. 그 외에도 하여튼 죽을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옛 자아를 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그렇게 몰아넣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저에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저에게 그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금은 제가 그렇게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가서 인사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그 위선, 그것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여러분도 끝끝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끝내 우리의 생명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을 꼭 우리가 사는 기간 내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이 많으면 시간은 더디 가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더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민 선생이 금요일 날 느닷없이 토요일 날 느닷없이 집에 오더니 누나에게 하는 말이 다짜고짜로 누나 그렇게 하다 지옥 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도 놀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점심 먹는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아이도, 제 딸 아이도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들려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요, 단 한 명도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조연석 목사를 통하여 내가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고치지 않았다. 너는 너무 늦었다.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아무런 소득 없이 저의 먼 길 온 길을 4시부터 출발해가지고 밤 12시나 1시쯤에 들어가는 제 길이 아무것도 소득 없이 돌아가는 그 길이 안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어지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대학에 가면 지옥을 가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수마귀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쉽게 원수마귀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지식이 무엇인가? 진화론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철학, 정신분석학, 이런 것이 원수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일으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만들어내 놓은 학문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게 유물론이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죠. 정신분석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완전 남녀가 동시에 타락하게 됩니다. 정신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되는 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래서 사람이 남녀가 공이 대학생이 되면은 극도로 타락해집니다. 왜냐하면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것은 분명 원수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만들어 놓은 학문이죠. 그런 지식이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한 객관적 사실인 지식이 있습니다. 객관적 지식은 무엇인가? 왜 비가 오는지, 왜 구름이 생기는지, 왜 천둥이 치는지, 왜 폭우가 오는지, 왜 우박이 생기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가 말입니다. 바다에서 그 뜨거운 적도 가운데서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기압골이 생기니까 산 쪽으로 가다가 산을 타고 구름이 올라가다 보면은 온도 차이가 나서 산에는 온도가 산 높이 올라갈수록 1도마다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 여기에 불포화 수증기였던 것이 점점점 포화 상태로 돼서 끝내는 무거워서 빗물이 돼서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식 말입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도록 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을 하나님께 심어주겠습니까? 왜 천둥이 치는지, 천둥은 치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마이너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가 구름대가 만나가지고 동시에 부딪혀서 팡 소리가 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이 오는 것을 욥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죠. 믿지 않죠. 왜 어떻게 구름이 생기고 비가 생기고 천둥이 치는지 말입니다. 왜 폭우가 오는 것인지, 왜 우박이 생기는 것인지. 우박은 전쟁의 날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비가 되지 못하고 차가운 공기를 딱 만나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보통 외부 온도는 마이너스 50도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서 딱 만나면 얼음이 순간적으로 돼서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우리가 우박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하여 예비하였다라는 욥기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믿음을 생길 수 있습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식과 월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일식이 왜 생기는지, 월식이 왜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에, 그때 당시에 니느웨에는 일식이 일어나서 정말 다 죽게 되었구나,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가 곧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리고는 모든 짐승, 모든 젖먹이를 다 포함해서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식과 월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게 되었던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죠.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의 시대에 일식을 보다니, 객일식을 보다니, 이것은 놀라운 여러분의 복입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요나 시대에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회개하지 않았죠. 다 멸망당했겠죠. 정신 이상인 사람들은, 오늘 약학대 교수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정신 이상인 사람은요,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을 합니다. 아드레날린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 양이 많아지면 사람이 흥분을 하고, 그리고 힘이 세지고, 운동을 할 때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을 하죠. 무거운 짐을 들을 때 아드레날린이 폭발합니다. 근데 잠을 잘 때는 아드레날린의 양이 적어지고 사람을 편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졸리게 만드는 반대 호르몬,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주장하는 호르몬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노곤노곤하게 하고 잠을 들게 합니다. 만약 그것을 아는 우리가,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 폭발을 시키지만 부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 억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을 억제하는 아드레날린 억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은 정신 이상인 사람은, 막 난리치던 사람은 딱 잠잠해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렸다, 이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드레날린 억제제를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만약 한나가 살았다면, 오늘날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으면, 분인나가 그렇게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한나를 구박할 때 엘가나 남편한테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보, 우리 좀 돈 좀 빌려요. 왜? 나도 분당 차병원에 가서 내 몸이 어떤지 조사 좀 해보게 해요.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임신을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한나 씨여, 당신은 여인들 1000명 중에 1명꼴로 발견되는 현상인데 아이를 임신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만약 한나가 살았더라면 사무엘을 낳을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객관적인 지식도, 객관적인 그 지식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온 사람 가운데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대학을 갈 것입니다. 나중에 지옥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99.9999%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충성하고 헌신하여도 다 이미 지옥으로 가기로 확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니까요. 약간만 다르니까요. 여러분, 선생이 좋아도요, 학생 친구가 좋아도, 룸메이트가 좋아도, 그래도 다 사람이 휙 바뀝니다. 악을 행하던 자리에서, 소년원을 들락거리던 자리에서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변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정도를 변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가치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가치하다,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확정되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점심때와 저녁때 부자들을 앞에 놔두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난한 것은 어느 정도 가난해야 가난한 것에 해당됩니까?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이 천국 갈 정도의 사람입니까? 집을 32평짜리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24평짜리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세로 사는 정도 되어야 가난한 겁니까?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 가난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아무런 부담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문사 사장, 중소기업 사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점점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보는 겁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 한 30여 명 나온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도 앞을 쳐다보고 계시지만 마음은 뒤를 쳐다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그런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고집스럽게 하시면은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마음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다 보면은 마음의 부담감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생각함으로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느라 여러분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 띄지 않는 얼굴을 바라보면은 제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의 자세가 꾸부정하면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어깨가 구부정해지거든요.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아프면 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또 아픕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 대한민국에 한 명, 미국에 한 명,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라는 말이 1000명 중에 한 명 이런 말이 아니라 1000만 명 중에 한 명, 2000만 명 중에 한 명 이 정도는 모를까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고 사랑을 준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조차도 가장 사랑의 관계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율법적 관계를 맺고 살게 되니까요. 따라서 언제나 세상에서는 나 혼자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런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오늘 죽는 사람들, 그냥 그럭저럭 죽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도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할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지옥에 갈 텐데 그들은 천국에 간다고 확실히 믿고 있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죠. 나는 적어도 천국을 갈게 확실해.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기존 교회는 얼마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단의 텃밭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요, 복음의 불모지인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묽게 만들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가짜 복음인 줄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율법대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은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도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음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말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하는 것 말입니다. 1000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을 강조한 나머지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는 조국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가짜 복음을 듣고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눈물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울고 또 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부모들을 반드시 구원시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도 저는 이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도 어느 정도 목적이 되어서 이곳에 와 있겠죠. 여러분이 공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삶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미나 아비나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머니를 버릴 정도로 여러분의 생명이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불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노아가 그렇게 울부짖었어도 노아의 8 식구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세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몇 사람, 최주원 아빠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호주에서 2사람, 미국에서 7사람, 한국에서 2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1000번, 1000번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마귀가 모든 곳에 선점을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죠. 여러분도 아마 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림, 회개, 이 중요한 예수님의 언어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속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이단의 언어로 생각하고 가짜 교회로 생각하니까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만문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예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을 원하지도 않고 진정한 복음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보면 다섯 처녀는 천국에 가고 다섯 처녀는 지옥에 갔습니다. 확률이 마치 2분의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거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적다는 말씀은 2분의 1이 아닌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우리는 가짜 사랑에만 익숙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한 사람도 가짜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와의 사랑에도 가짜 사랑을 확인한 자녀가 얼마나 아파서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사춘기가 돼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사랑받는 건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친구와의 사랑에도 얼마나 가짜임을 아는지 사람들이 배신감을 끝내 경험하고 맙니다.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통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도 가짜 회개, 믿음도 가짜.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믿어보거나 사람에게 믿음을 주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정의 자체를 모릅니다. 정확한 언어를 말해도 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할 때 회개라 그러면 무슨 회개인지 모르니까 구원 얻을 만한 회개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회개라는 것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만 있지 두 개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믿어본 적도 없고 사람에게 믿음을 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경험이 없는 것이죠. 사랑도 경험이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에만 늘 익숙했어. 내가 친구에게 10번 잘해주면 그는 적어도 한 번은 잘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영원히 이 친구가 나를 배신했네, 이용했네 그러고 떠나버리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진정한 믿음을 상대방에게 준 적도 없고 진정한 믿음을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본 적도 준 적도 없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언어를 우리는 모릅니다. 가짜 복음, 가짜 믿음, 가짜 사랑,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지옥에 불못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도 거짓 많은 세상에 살아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짓도 다른 단어가 있습니까? 그냥 거짓말입니다.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합니다. 아니야, 나 약속 있어. 먹기 싫어서 말입니다. 밥 먹었어? 먹었는데, 아니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으로부터 무슨 말 듣기 싫어하니까 예 먹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라면 죽음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죽음이 달려있는 것을 어찌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말 한 적이 기억난다면 여러분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아비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거짓말로 알아들어야 되고, 이 말하면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도 꼬아서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야?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저 가도 돼요? 가도 돼. 진짜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계획하기에 빈틈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마비된 것이죠. 정말 그러다 보니 구원 얻을 만한 회개라는 말이 나와야만 됩니다. 회개는 회개면 되는데 구원 얻을 만한 회개라는 말을 굳이 수식어를 붙여야만, 그래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다 거짓말을 하니까 말입니다. 다 지옥 갈 것은 아닐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특별한 거짓말일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월요일 밤 7시부터 밤 1시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일부는 설득당하고, 일부는 좋아합니다. 이제는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 다음 주면 저는 이제 역삼 모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 7년을 넘게 월요일이면 언제나 제가 역삼동에 있던 제가 한 주 후가 지나면은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천안에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겠지요. 역삼동 모임은 많은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나간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50명, 70명까지 모였는데 이제는 10명 안팎으로 모이는 소수만이 남았습니다. 저희 설교가 사람을 힘들게 하여 떠나보낸 것이죠. 그러나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무단히도 얼굴에 철판을 덧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들을 수 없다고 책상을 치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너무 심해서 저도 제 입으로는 직접 말 못하고 학교에서 하던 말씀을 다운로드하여 보여준 적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졌습니다. 저보고 얼마나 한심했는지 유명한 다른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지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과 장례식장에서 헌화를 하는 것, 그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까? 당신 혼자만 천국 갑니까? 그럼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은, 목사들은 다 지옥 갑니까? 당신만 혼자 갑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역삼 모임은 WCC를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번 인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여진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태극기에 격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추도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안 드린 목사들이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요? 한 10년 됐어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헌화는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헌화는 원래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있었어요? 저는 그냥 식당으로만 갔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부모 추도일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채 지나가요. 그냥 우리 가족은 언제부턴가 그렇게 했어요. 왜요?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안 했어요. 이런 목사, 이런 성도들이 곳곳에서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저는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도 복음의 위대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의 삶을 이곳에서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낸 헌금을 내가 가지고 살기 위하여 사는 목적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죽어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복음의 위대성이 사라지니까요. 내 돈을 내고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정말 그런지, 또 오랜 시간이 지나봐야 저도 이제 제 마음을 알겠죠. 너는 복음의 위대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내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라서 너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삶 가운데 한 두세 분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격입니다. 제 일생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낮은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움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돈을 벌이려고 기꺼이 자신의 급여를 절반도 넘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급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변해감에 따라서 점점 변해가겠죠. 저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혹시 많이 남은 것으로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고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시간이 많이 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슷한 시기에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할까? 제 입술에도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고생이고 고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장로이면서 사업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짧게 업무 얘기를 마치고 많은 시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반응이 올지에 대하여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분에게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다음 주에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안 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제가 외부에 계신 분에게 저의 유튜브를 소개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부끄러워서 제 설교 유튜브를 소개하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 유튜브 설교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를 다닐 때 지난주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요일날 구역예배를 드리라고, 목요일날 구역예배를 드리라고 그 말할 때 제가 제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뭐 들을 만한 말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그 말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속으로 저는 언제나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제 마음에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구역예배 때 그 긴 시간 동안 6, 7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묵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저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양육받으라고 저를 그곳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도외시하면 나는 어디서도 내 영적 영역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한 7, 8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목사가 되기 전에 다니면서 저는 은혜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어느 날 새벽에 갔더니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을 할 때 그 시간을 알고 그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겨울 어느 때 새벽기도 나갈 그 어느 때 그 말씀 한마디만 저에게 딱 부딪혀왔고 그 나머지는 한 번도 저에게 말씀이 부딪혀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도 저도 제가 너무도 한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연과 필연을 가장하여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저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우리 딸 아들은 당연히 천국을 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텐데 어쩌면 좋죠? 천국에서 거의 못 만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좋은 거죠? 너무나 슬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슬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이런 일을 제가 해야 합니까? 학생들은 본인들은 천국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일부는 아예 개념도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분노로 인한 미움으로 분노의 감정이 차지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대부분이 지옥에 결정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말씀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정반대되는 말씀인 율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과 당시의 제자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은 필사를 완성하고 두 번을 필사를 하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감리교 권사님, 남자인데 감리교는 권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말만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화요일날 점심때는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발 예수님 이야기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신학자나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른 세상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진정한 사귐은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내일도 그런 고백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저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저는 순교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 별로 정리할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이미 5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직장에서 늦은 시간에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니 아내에게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야기했으니 더 이상 제가 전화나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날마다 천국에서 만나는 이별의 연습을 많이 했으니 어머니에게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서 천국으로 가자고 하실 때 기쁘게 갈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해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맨 나중에 갔으면 하는 소망은 마지막까지 격려하고 천국에 굳건히 모두가 들어가도록 설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제 소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천국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점점 더해가는 천국의 삶이, 또 예수님과 친밀해져가는 삶이 더해지도록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격려를 드립니다.